2025년 3월 2일 시편 35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지 말아야 할 곳 세 가지 정도를 말하라면 병원, 경찰서, 법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어른들이 말하곤 했습니다. 요즘은 하도 위험한 곳도 많고 가보고 싶지만 가지 말아야 할 것이 많은 시대라 가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상술한 곳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아프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병원을 가지 않았으면, 또 범죄를 저질러서 쫓기거나 조사받지 말아야 해서 경찰서를 좀 안 갔으면 좋겠다. 또 어떤 소송이나 사건에 휘말려서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법원, 이 세 곳은 사람이 살면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어른들이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경찰서 갈 일 없고 병원 갈 일 없고, 법원 갈 일 없고, 또 옛날에는 병원은 많이 안 갔죠. 우리 어른들은. 요즘이야 많이 가지만 어쨌든 이 세 것은 여러분들이 또 다르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좀 가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병원이야 감기도 걸리고 하니까 가지만, 큰 병이 걸려서 오랫동안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고 살기를 바라죠. 또 경찰서도 요즘에야 갈 일이 좀 있더라고요. 자동차 면허갱신 하려면 또 경찰서를 가게 되더라고요. 또 길거리에서 어떤 물건을 주우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져가면 범죄인데 뭐 이렇게 주스면 뭡니까? 경찰서 갖다 주면은 여러분 6개월 동안에, 예를 들면 그 주인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옛날에 1년이었는데 6개월. 찬우가 옛날에 3,000원을 주워가지고 제가 갖다 준 적이 있어요. 6개월 지났더니 누가 가져가기 3,000원, 누가 가서 저거로 어떻게 할 거냐고. 아유, 이제 대부분 3,000원입니다. 저는 가져가야지 갖고 찬우가 같이 가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길거리에서 뭐 주스면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경찰서 이렇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법원은 사건에 휘말리거나 큰 사고를 쳐서 고소되지 않으면 갈 일은 없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어느 유튜버에서 봤더니 변호사의 수입, 일에 대한 것을 보았는데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다 본 다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직까지 소송에 휘말려서 변호사의 조력이나 검사의 취조나 판사 앞에 서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사건 사고도 많고 그럴 때 이 법원에 이렇게 갔을 때 얼마나 힘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법원에 서게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재난에 처했습니다. 26절이죠. 그 재난의 원인 중 하나가 불우한 증인들 때문입니다. 11절, 불우한 증인. 이 증인하면 대부분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이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은, 불우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한다는 것을 볼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증언하고 반박하는 법정적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이들이 증언이 불우하기에 이 시인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여, 떨치고 깨쳐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송사, 공판, 다 법정적 이미지죠 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우리 주보에 있는 제목과 내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먼저 나의 영혼이 외롭고 괴롭습니다. 다윗은 아주 힘든 상태입니다. 그 원인은 첫째, 불우한 증인들 때문입니다. 이 불우한 증인은 다윗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다윗이 무슨 일로 그런 법정에 섰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다윗이 원수들과 다투고 싸우는,
이런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19절과 1절이죠. 누가 옳으냐를 따지는 법정에서는 이 사건을 본 사람이나 알고 있는 사람의 증언이 아주 중요한 판결의 자료가 됩니다. 그렇죠? 증거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들은 불우한 증인들입니다. 여기 불우라고 하는 것은 의가 없다는 것보다는 악의적이고 악한이라는 뜻으로 번역함이 좋습니다. 이것과 같은 원문의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6장 11, 1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여기 포악 제가 밑줄 그었죠. 이 포악이 여기 불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포악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다 멸해버리겠다. 그러니까 포악한, 여기 포악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이 불우한 증인,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포악이 있기 전에 뭐가 있냐, 부패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창세기 6장 12절에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다라고 해서 11절에도 12절에도 포악과 더불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왜 포악해졌냐면, 그들이 왜 불우하게 됐냐면 부패해서. 부패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부패,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corrupt, 타락했다는 것이죠. 타락. 부패했다는 것이 타락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패, 타락하니 그 모든 행위가 포악, 난폭하고 악의적이고 불우해졌다는 것이죠. 타락하여 부패하니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난폭해지고 포악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홍수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때 이 부패로 인해 포악이라는 단어가 여기 시편 35편의 불우한 증인이라 할 때 이 불우가 이 포악이라는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시편 35편의 결론을 나오겠죠. 그러니까 부패한 그 자들이 어떻게 되면 나중에 노아 시대처럼 멸망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결론이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다 홍수로 멸망하죠. 어쨌든 이 35편의 불이라는 단어가 이 창세기 6장의 이 포악이라는 단어와 같이 됐다. 어쨌든 타락하고 부패하여 포악하게 된 증인이 불우한 증인입니다. 이것을 12절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위롭게 하는 자. 그러니까 이 불우한 자들은, 악한 자들은 선을 악으로 갚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을 위롭게, 나는 여기서 다윗을 말하죠. 선을 악으로 갚는 자가 포악한 증인입니다. 이 불우한 증인이 포악한 증인과 같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뭐냐면, 이 포악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불량배. 15절에 불량배, 여기 불량배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15절에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여기 불량배라는 뜻입니다. 이 불량배들이 모여서 다윗을 치며 찢습니다. 조롱하고 이를 갑니다. 이 불량배들이 연휴에 잔치를 부르면서 조롱하고 이를 갑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합니다. 이들이 나의 원수입니다. 이 포악한 불량배 같은 나의 원수가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거짓과 모략입니다. 20절. 여기 화평을 말하지만 그들은 뭡니까? 땅에 사는 자들을, 평안의 땅에 사는 자를 거짓말로 모략한다. 모략이라는 단어, 어려운 단어죠. 이 신천지가 모략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모략해야 된다. 모략이라는 단어, 거짓말 똑같은데 남을 해치기 위해서 속이는 것, 이게 모략입니다. 모의에서 어떤 사기치는 거죠. 남을 해치기 위해서 속이는 것. 거짓말과 모략. 이게 대표적인 게 이슬람교와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모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량배 같은 이 불우한 증인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거짓말로 모략하는 거예요. 모략하는 거. 그러면 이 원수가 누군가? 여기 이제 나의 원수, 이게 불량배고 불의한 증인인데 나의 원수가 누군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시편 35편의 시작이 여호와께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고 간구해서 바로 앞장 즉 시편 34편에 연관된다. 미친 척하면서 아말렉에 피했잖아요. 이 34편. 그래서 이 원수는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블레셋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를 더 확대하면 이방 나라들이 원수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위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다윗은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는 그들의 위에 슬퍼하며 금식하고 영혼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들을 친구와 형제처럼 대했습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 슬퍼하는 것이 어머니가 슬퍼하는 것처럼, 여기 어머니를 되어 있네요. 내가 다시 잘못 봤네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를 슬퍼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쨌든 어머니가 슬퍼하는 것처럼 슬퍼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먼저는 친구와 형제처럼 행했다고 하니까 이것이 이방 땅 블레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도 친구처럼, 원수 지방과도 친구처럼 행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말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다윗이 이스라엘의 형제와 친구처럼 대해줬다 할 수 있습니다. 대해줬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원수가 블레셋의 아비멜렉으로 대변되는 이방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3절, 또 내 생명을 찾는 자들 4절,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 5, 7절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을 아마 원수들은 사울이나 또는 압살롬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백성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편 35편의 이 원수들이 누구인가를 살피고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고 슬퍼하는 것이 어머니의 곡함과 같다는 것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동족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자신을 쫓고 생명을 찾아 까닭없이 자신을 잡으려 하지만 한때는 그들을 위해서 선을 행한 자이며 그들을 위해서 영혼이 괴로울 만큼 슬퍼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다윗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지만 자신의 친구와 형제에게 대함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원수는 같은 언약 백성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해서 볼 때 이 원수들은 포악한 불의의 증인들은 이방인과 언약의 백성 모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당하게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고 화평을 말하지만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이제 그 구절은 떠났죠. 여러분 그 구절을 제가 읽을 때 구절을 빨리 성경을 보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지금 자신의 영혼이 외롭습니다. 여기 외롭다. 빌리브드라고 되어 있죠. 로우니가 아니라 외롭다. 로우니 홀로 있어서 외롭다. 이 외롭다라는 것은 쓸쓸하여 외로운 감정이다. 이런 뜻 이상입니다. 제가 로우니가 아니라 빌리브드로 써 있잖아요. 영혼이 쓸쓸하고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외로운 감정이 든다. 이런 뜻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쓰인 다른 본문이 이사야 4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여기 보면 제가 밑줄 그어놓은 게 있죠. 어떤 걸 밑줄 그었습니까?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 자녀를 잃으며 그랬죠. 여기 자녀를 잃으며 그리고 제가 시편 35편 12절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위롭게 하니 제가 밑줄 그었죠. 제가 밑줄 그었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동일하다 그런 뜻이겠죠. 밑줄 친 부분이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롭다는 것은 여기 사람이 가장 슬픈 것은 물론 남편을 잃거나 또는 아내를 잃어서 과부가 되고 호레비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슬픈 것은 큰 슬픔은 자녀를 잃는 것입니다. 자녀를 잃는 게 가장 힘들죠. 여기서 위롭다는 것은 잃는 것인데 잃어버리는 건데 어떤 걸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냐면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 이게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영혼이 이롭게 되었습니다 할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공격 때문에 그들이 선을 악으로 갚는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지금 어느 정도로 이런 그 슬픔에 빠져 있냐면 아버지, 그 부모가 자식을 잃은, 아들을 잃은, 자녀를 잃은 그런 슬픔, 그러한 위로움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영혼이 위롭다, 즉 자녀를 잃어버린 상태와 같이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바 되었다고 한 것은 자신이 선으로 대하고 친구와 형제처럼 대하고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할 만큼, 즉 어머니와 같이 슬퍼해 준 사람들이 어머니가 자식을 잃었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인 것 같이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영혼이 위롭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얼마나 지금 이 송사, 이 법정, 이 공판에서 자신이 얼마나 지금 슬픔, 그러니까 배신감, 그 배신감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대적의 공격에 얼마나 슬프면 마치 내가 자녀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다. 내 영혼이 이런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14절에 어머니의 곡함을 영혼이 위롭다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어머니가 자식을 잃었을 때와 같은 상황이 지금 다윗 자신의 상태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어머니를 곡함같이 마치 내가 그들을 슬퍼한 것을 내가 어머니를 잃었던 것처럼, 어머니를 잃은 것처럼 그렇게 했다. 어머니를이라고 여기 지금 그 을자로 돼 있으니까, 복자로 돼 있으니까 제가 지금 주격으로 해석했는데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또 부모님을 잃으면 또 슬프잖아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여기 영혼을 괴롭게 했다는 표현은 내가 영혼을 괴롭게 했다. 내가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디 영혼이 괴롭게 했다는 게 몇 절이냐면 12절에 보면 내가 13절에 나는 그들의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할 때 여기 괴롭다는 것은 afflict라는 고통스럽게 하다, 괴롭히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괴롭다는 것은 여기서 humiliation, 그러니까 좀 겸손하게 낮추는 험불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 누구한테 괴롭게 한 겁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입고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내 영혼을 겸손하게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 불우한 증인들 원수들에게 병들었을 때 내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내 영혼을 괴롭겠다는 것은 뭡니까? 기도했다는 것이거든요. 그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해서 그들의 병을 낮춰주시기를 낫게 해달라는, 그러니까 이런 험불의 의미예요. 여기서 괴롭겠다는 의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위해 겸손하게 낮춰서 강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을 대적하여 원수인 자들의 태도와는 대조적입니다. 다윗은 그들이 원수였지만 그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그들이 설령 병들었을 때 죽어버리라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같이 슬퍼하고 어떻게 합니까? 괴롭게 하면서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원수는 어떻게 했냐? 대조적이에요. 26절에 보면 스스로 뽐내며 그랬어요. 26절에 26절에 나의 재난을 기뻐하면서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고 스스로 뽐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영혼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그들에게 선을 보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이 낫기를 기도했는데 오히려 그 기도가 자신에게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왔어요? 오히려 선을 악으로 돌아왔어요. 그 기도가. 오히려 자기는 정말로 선으로서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병이 낫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그 기도가 악으로서 돌아왔다는 것이죠. 영혼을 유롭게 하는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혼을 유롭게 하는 것으로. 송사가 당해서 마치 어머니를 잃은 것처럼 또는 자식을 잃은 그런 것처럼 자신에게 돌아왔다. 유롭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것을 누가 하느냐 하면 이방인과 언약 백성들인 원수들. 이게 아까 뭐였죠? 부패, 타락. 원래 그런 위치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원수는 누구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이방인보다는 언약 백성일 수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타락해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타락해서 뭐가 됩니까? 시편 2편에 나오는 세상의 군왕들이 거짓을 꾸미는 것에 선동에 들어가가지고 그 선동질에 들어가서 거기에 꾸밈을 받아가지고 부패해서 언약 백성들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
원수들이 불의의 증인을 내세워서 포악한 증인을 내세워 11절 거짓말과 모략으로 똑같은 단어죠. 20절에 스스로 뽐내면서 26절에 우리가 목격하였다. 그죠? 내가 봤습니다. 라고 21절 하면서 찢으며 망령되이 조롱하면서 이를 갑니다. 16절.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불우한 증인들, 선을 악으로 갚은 부당한 나의 원수들, 여기 성경에는, 우리 번역에는 나의 원수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나의 원수들, 원문에도 복수입니다. My foes,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원수들은 먼저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부끄럽게 하는 자입니다. 그죠? 지금 여기서 대적하는 자들은 다윗을 대적하는데 다윗은 뭐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시편 2편이 생각나는 거죠. 그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 그러니까 부끄럽게 합니다. 부끄럽게 하는 것은 누가 부끄러웁니까? 승리하지 못한 자가, 패배한 자가 부끄러움 당하는 거죠. 그 기름 부은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들이 부끄럽게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치를 당할 게 아니라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4절과 26절입니다. 이를 통해 자식을 잃은 어머니와 같은 상태로 놓는 것입니다. 영혼을 이롭게 하는 것이죠.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만드는 것이에요. 원수들이. 육신을 죽이기 전에 이미 영혼을 죽이는 거. 이게 참 무서운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되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이유가, 자살하는 이유가 이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영혼을 하니까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 육신을 죽이기 전에 이미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윗을 이렇게 영혼을 죽이는 거죠. 왜?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없는 일을 보았다고 말하고. 그죠? 정말 무서운 것이죠. 이 원수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영혼을 잃게 하기 위해서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합니다. 20절. 그러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수법, 원수들이 사용하는 수법이 뭐라고요? 거짓말과 모략, 남을 해치려고 거짓말하는 것, 이 모략하는 것입니다. 이는 거짓말과 속임수로 선동하고 충동질하고 사람의 영혼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워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짓과 모략들이 강단에서 이루어지고,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시대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냐, 어떻게 속이냐면 요즘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 한다고, 개혁주의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맞냐? 다른 교회 다 맞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금이 있어요. 진짜 금이 있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금이에요. 진짜 이건 너무나 천문학적 셀 수가 없는 금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금을 찾아. 그럼 못 찾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금을? 예, 진짜 금이 있어요. 나만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못 찾아야 돼요. 못 찾게 하는 방법은, 그죠? 나만 알고 있는, 아무도 팔 수 없고 모든, 딱 꽉 숨겨놓는 방법이 있어요. 진짜 이거는 내가 100m를 팠든 못 팠든지, 그래서 판 사람을 죽이든 어쨌든 나만 알 수 있는 데다가 아무도 찾을 수 없습니다. 찾아요. 근데 이거는 불안해. 이거는 성공할 확률이 언젠가는 찾게 돼. 근데 못 찾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또 똑같은 것을, 가짜를 여러 개 만들어요. 여러 개 만들어요. 근데 여러 개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개 만든다고 가짜는 가짜야.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속여야 돼. 어떻게 속여? 진짜를 가짜처럼. 어떻게 속여요? 진짜를 가짜로 속일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가짜를 하나씩 다 줘요. 그래서 어떻게 선동질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짜다고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진짜입니다. 그러면 진짜를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짜니까. 지금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예배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냐면 진짜가 있는데 다 진짜처럼 믿게 만들어. 사람들을 다 자기가 진짜래.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뭐가 진짜인지 헷갈려. 혼동이 돼요. 진짜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교회가 사단이 나는 그렇게 속이고 있다. 예배도 그렇게 속이고 있다. 예배도
사람들이 다 진짜 자기가 예배하는 게 다 진짜처럼 사람 믿게 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또 하나 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뭐 어떤 말? 네가 옳다고 네 것만 옳다고 주장하지 마라. 요즘 학생들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상대주의잖아요. 그죠? 네가 옳다고 네 것만 옳다고 주장하지 마. 그거는 뭐야? 그건 네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야.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진리가 있는데 네가 진리라고 말하지 마. 왜 네 것만 진리라고 생각해? 그게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독교를 왜 싫어합니까? 사람들이? 지네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니네만 구원이 있는 거야? 우리가 가까이서 보죠. 사람들은요, 불교인들 욕 안 해요. 유교가 불교 말 안 해요. 틀리잖아요. 성당 욕 안 해요. 근데 유독 기독교만 얘기해. 왜 그러죠? 왜 니네만 예수만 구원 있다고 그러는 거야? 왜?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 구원 갖고 있는 거야. 불교도 있고 다 있어. 대신 그것만 하면 안 돼. 또 자기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말해? 너만 옳다고 말하지 마. 지금 교회가 그러다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지금 요즘 교회들을 보면서. 그게 거짓과 속임수예요.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있거든요. 거짓과 속임수로 이렇게 모략합니다. 선동질하고 충동질해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조정해요. 그래서 평안히 사는 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들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원수들이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나이다. 선동질에 속아 넘어간 거죠. 그죠? 거짓과 모략에 속아 넘어가서 사람들이 뭐라고요? 딱 모여서 나를 향하여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합니다. 내가 봤어요 하면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반자인 다윗을 주변 모든 사람들이 거짓으로 꾸며서 증언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원수들의 마음이 이제 박수를 치는 거죠. 됐다! 이렇게 하는 거죠. 25절에 그들의 마음이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이 성취하였도다. 우리가 그를 삼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었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지금까지 우리의 소원이 드디어 성취되었다. 이 소원이 뭡니까? 우리가 그를 삼켰다. 그를 죽였다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합법적인 방법으로. 합법적 방법이 뭐예요? 바로 법원에 법정에 세우는 거죠. 그죠? 합법적인 방법. 바로 증인을 세워서 즉 법적 형식을 취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를 제거했다. 이게 원수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방식입니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행하는 거죠. 사실 이 나라가 지금 옛날에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였을 때도 합법이었거든요. 히틀러가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에요. 투표를 통해서 합법의 방법으로 제거했다. 이것이 이 원수들이 오랜 소원이었는데 겉으로는 어떻게 말해요? 평화를 말해요. 평화를 말하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평화를 말한다. 평화를 말하는데 20절에 화평을 말하지 않으면 오히려 평안에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과 모략으로. 그러니까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화평을 말하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속은 제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그죠? 이게 오랜 소원이었어요. 겉으로 안 드러난. 이제 기회가 오니까 딱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거짓과 모략으로 포악한 불우한 증인을 세워서 거짓 목회당을 만들어서 아주 합법적인 재판 형식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그를 삼킨 것, 즉 제거한 것입니다. 여기서 삼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수들은 단순히 그를 감옥에 가두는 정도가 아니라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고 4절에 보면 나를 상해하는 자들이고 7절에 보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판 사람들이고 14절에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 꼴을 만들려는 자들이고 26절에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삼켰다는 것은 아예 죽여버리는 것. 그래서 이 모든 악한 짓을 하면서 스스로 뽐내는 자들입니다. 왜 뽐내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뽐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이겼다.
스스로 뽐낸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첫사람 아담이 자신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여 그를 죽였으니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더 능력 있는 자라고 스스로 뽐내는 자들. 26절. 그러므로 다윗이 10절에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니라 하리로다. 그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는 강한 자이며 노력하는 자이며 스스로 뽐내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원수들의 소원 뭐였습니까? 바램은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인 지금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고 바람입니다. 바로 시편 2편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군왕들이 꾀를 내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바로 여호와의 아드님이신 진정한 하나님과 기름 부은 받은 자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과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의 아들에 입맞추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들은 결국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제거하기 위함.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 어떤 방법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그러니까 원수들의 머리를 치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죽이기 위한 것. 그게 그들의 소원이에요. 오랜 소원이야. 지금 그거 하고 있다는 거죠.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 있는 자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5편 5절에 보면은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해달라고. 이게 시편 1편에 나옵니다. 그죠? 시편 35편 5절에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해달라는 것이 시편 1편의 4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들은 복 있는 자와 연합한 의인들이 아니라 복 있는 자를 대적하는 악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게 해달라는 말을 동일하게 지금 시편 35편에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죠? 결국 시편 35편은 단순히 이 원수들이 다윗 한 사람의 생명을 찾아 죽이고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죠.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그들의 소원, 그들의 전투의 주 타켓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다? 바로 시편 여호와 기름 부음 받는 자인 시편 2편에 그의 아들을 제거하기 위함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제거하는 것이고 시편 1편에 뭡니까? 복 있는 자를 제거하는 것,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을 제거하는 분,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무효케 하는 것. 하나님의 거짓이다, 약속은. 그래서 여러분 아까 했잖아요. 진리를 없애는 방법은 뭐다고요? 거짓을 계속 속이는 거예요. 제가 이 뒤편에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제가 썼다가 그냥 삭제했는데 선동하는 거죠. 진리편에 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진리를,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신데 하나님의 언약을 무효케 하는 방법은 거짓과 모략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뭡니까? 시편 2편에 아들을 제거하고 시편 2편에 복 있는 자를 제거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제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무효케 하는 것. 이게 지금 시편 35편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시편 35편은 단순히 다윗 자신의 고난과 그로 인한 재난과 가난으로 목숨을 구걸하고자 기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편을 보든 성경 어디를 보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히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구나, 지금 나도 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다윗을 보니 위로가 된다, 힘을 얻자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과 같은 감정을 이입하기 위해서 성경을 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극동방송 다 그렇게 모든 성경을 다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면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언약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은 구속의 책이고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책이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여지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성경 이런 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까지 중심이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책입니다. 다윗은 그들 즉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마음속으로 아하 탄성을 부르면서 소원을 성취했다고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그를 삼켰다, 우리가 그를 제거했다, 우리가 그를 끝내 죽였다라고 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다윗 자신이 죽는 것은 다윗 자신이 죽는 것, 자기 자신이 죽는 게 아니라 뭐가 끝나는 거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한 개인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싸움이, 다윗과 그들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다? 원수들의 배후에 있는 사단과 다윗 배후에 있는 하나님과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죠? 그들이 이 승리를 기뻐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볼 때 다윗의 강구는 단순히 개인의 고난 그 이상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과의 영적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노리는 핵심은 여자의 후손,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나오는 그의 아들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과의 영적 전투예요. 자신은 단지 영적 전투의 장의 역사의 한 페이지, 한 역사의 그 시대의 한 페이지에 지금 다윗은 있을 뿐이에요. 다윗은 이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마지막 2절에서 27절 이 35편 27절 28절에 보면 나의 의, 주의 의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와 주의 의. 여기 보면 27절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또는 28절에 주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면서 노래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의, 바로 하나님의 의는 뭐와 관련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가 너로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바닷가의 모래를 보여주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으니 뭐가 됐습니까? 그가 의로 여겼다. 바로 약속을 믿으니까 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의는 언약적이죠. 그죠? 의라는 단어가 언약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대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 승리에만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하나님과 다윗과의 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의, 나의 의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언약은 여기 쌍방적이니까 일방적이지만 두 사람이 얻으니까 27절에 나의 의, 28절에 주의 의 이렇게 말한 거죠. 언약적이죠. 이게 벌써. 그러죠?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의로운 것입니다. 이 의가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은 일방적이면서도 상호 관련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의 의가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인 사람에게도 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전가라고 하죠. 그러므로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승리는 다윗의 승리입니다. 반대로 다윗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요, 하나님의 패배는 다윗의 패배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이 하나님께 원수들이 마음속으로 소원을 이루었다 하지 못하게 하시고 원수들이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이유입니다. 다윗이 원수에게 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수에게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원수들의 승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패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세 번째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소. 이제 다윗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 의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만 보고 관망하시려나이까. 내 영혼을 절 멸망자에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들에게서 건지소서. 언제까지 멀리서 삼자처럼 바라마 보실 겁니까? 내 영혼을 언제까지 버려두시겠습니까? 불우한 증인들이 일어났습니다. 11절에 일어났습니다. 11절 한번 보시죠. 여기 11절 보시면 불우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2절에 이제 내
손과 손만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이제 주님이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이 원수들이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면서 소리쳐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보았습니다. 21절에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호소합니까? 22절에 여호와의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악인들이 봤지만 하나님도 보셨지 않습니까?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게 지금 계속 댓글로 나오고 있죠. 거짓 증인들이 와서 소리치면서 이것을 보았다 하는데 주님이 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잠잠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운 이 공판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여 주소서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광만자로 계시지 마시고 이 싸움에 직접 참여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 싸움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 현재는 다윗을 대적하는 것인데 이는 그 다윗에게 기름 부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이런 나를 도우소서. 결국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낭패, 영어로는 disappointed, 실망하다 그런 것이죠. 어려운 단어니까 바라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기대에 어긋나 딱하게 됨. disappointed 뭡니까? 실망하는 것.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낭패, 실망을 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26절 이 원수들은 악인들로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이며 천사들이 그들을 몰아내 쫓아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34편에도 있는 것이죠. 그의 판 함정과 그물에 그들이 순식간에 잡혀 멸망으로 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진정으로 이 강한 자와 노력하는 자에게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모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작용이 말하면서 기뻐하며 즐겁게 즐거워하는 구원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3절, 9절, 10절입니다. 진정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싸울 때 이 멸망자에게서 구원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17절 다윗은 27절, 28절에서 찬송으로 이 시를 마무리 짓습니다. 어떻게 마무리 짓습니까? 바로 승리의 찬송이며 기쁨의 찬송입니다. 이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종에게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27절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 평화를 주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27절 종일토록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28절 좀 줄거리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시편 35편의 예수님의 성취. 이 세상에서 가장 영혼이 외로운 분, 영혼이 잃어버린 바 된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영혼이 잃어버린 바 된 때, 그를 관망하실 때 부르짖은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불우한 증인들이 일어나 고소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 그때 고소했습니다. 그냥 예수님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죽였어요. 예수님을 아주 철저하게 합법적인 방법. 그냥 어떤 깡패가 와가지고 예수님 잡아가지고 폭행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고소를 당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그 법정 앞에서 죽었습니다. 불우의 증인인 타락한 증인들입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헤롯이 그랬고 또 아까 제가 이방인도 있지만 언약 백성들 원래 타락이라는 거 원래 그 자리에서 떨어진 것이 타락이냐 떨어질 낙자잖아요. 그 말하자면은 타락한 증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하는데 그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들이 타락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을 구주로 제2위 되신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편에 서서 이 사탄의 편에 섰다는 게 뭘로 증거됐어요? 바로 거짓 증인을 내세워 거짓말로 모략하여 우리가 목격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단의 편에 섰다 하는 게 사단이 하는 걸 뭐라고 했죠? 거짓과 모략이란 말이에요. 거짓과 모략. 지금 거짓과 모략이 잘 쓰는 데가 이슬람과 신천지 또
사단 이단들이잖아요. 이 그러니까 사단의 편이에요. 제가 여기다 지금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단의 편에 선 것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 거짓말로 모략하여 우리가 목격했다. 예수님 앞에 막 목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구약에 예언한 참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심으로 그분 자신이 성전 자체인데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보이는 성전이 진짜 성전인 줄 알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일으킨다는 말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고소권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모략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5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여기 보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뭘 세웠습니까? 거짓 증언하는 자가. 그죠? 거짓 증언하여. 거짓 증언이다 보니까 거짓한 말을 계속하면 뭐가 돼요?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일치하지 않더라 서로. 거짓 증언을 세운 거예요. 지금 법정에 세운 거예요. 법정에.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거짓 증언을 세운 거예요. 거짓 증언을. 지금 시편 35편은 진짜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다 우리가 시편 1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예수님의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얘기예요.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한 무기로 뭘 사용했냐면은 거짓말로 모략질하는 거. 아까 남을 헤아려고 속이는 거. 이게 모략질이라고 했잖아요.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로 거짓말을 모략질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입니까? 사단입니까?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 편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무기와 권세와 방법은 뭐다? 거짓말이다. 거짓말. 모략이란 말이에요. 모략. 근데 지금 거짓말을 어떻게 속이고 있다? 교회가 잘못됐는데 니들이 다 진짜 가지고 있다. 그리고서 뭐라고요? 네가만 옳다고 말하지 말아라. 얼마나 좋아요 사단이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하면 왜 니네 교회만 좋다고 그러냐? 니네 교회만 구원이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가 잘못된 것을 숨기는 거죠. 그죠? 저는 요즘 보면은요 꼭 정치인들이 내가 잘못했으면 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럼 잘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똑같아요. 그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게 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 편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무기와 권세와 방법은 오직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밖에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말밖에 할 것이 없는 거죠. 모략입니다. 이 거짓의 사람들이 선동되었습니다. 선동되었잖아요 지금. 그들이 거짓에 선동된 것은 그들이 거짓에 속한 자인 사단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에 제가 지금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부분을 길게 썼는데 요약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좌파도 우파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태에서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진리편에 서 있어야 돼요. 뭐가 진리인가? 뭐가 진실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별하지 못한다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누구 편에 서 있는 자들입니까? 사단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무슨 좌파니 우파니 우리는 좌파 우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했습니까? 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 거짓말이에요. 이것은 사단이 선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익산을 성시화 만들자? 예수님이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성시화 한다고 날마다 기독교 우리 그거 했습니다. 무슨 성시화가 돼요?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참된 정치인을 기독교의 정치인을 뽑으면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될 거라는 망상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정죄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말 그게 맞다면은 우리가 세례 문답식 때에 당신은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또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에 어떤 정치 성향만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좌파 우파 없습니다. 우리는 뭐만 있습니까? 진리만 있고
진리편에서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 해야 됩니까?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안에서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민주 시민으로서 분별력 있게 투표와 선거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 교회 안에 두 정당 어떤 거 지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정당 또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권고할 수 있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라고 하지만 선동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선동과 진리는 선동할 수가 없는 거죠. 진리는. 그죠? 진리는 자체가 진리니까. 예수님은 진정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는데 거짓 증언에 타락한 불우한 증인들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수들의 오랜 수건인 예수님의 생명을 찾고 예수님을 명망으로 이끄는 이 수건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영혼은 위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위롭게 되었습니다. 아까 위롭다는 게 뭐였죠? 자식을 잃어버린. 정말 이렇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랜 수원. 우리가 이겼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 버리시나이까 할 때 believed. 버리다는 자식을 잃어버린 게 버린 거잖아요. 그죠? 빼앗기다 그런 뜻이거든요. believed가. 빼앗겨 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영혼이 이렇게 된 것, 즉 그의 영혼이 버림받고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 언제까지 관망하십니까? 하나님이 다투시고 싸우십시오. 창과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라고 구한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그대로 관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도록 싸우셨습니까? 그냥 관망하셨습니까? 싸우셨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관망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관망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과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싸웠다는 거예요. 왜 싸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 싸운 일이 없는데요? 할 것입니다. 싸웠습니다. 이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버렸다. 원수들과 싸우지도 않았다. 예수님이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그냥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 저 멀리 있었다. 하나님은 그냥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싸운 겁니다. 왜요? 제가 왜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온 세상에 어두움이 쌓였습니다. 그죠? 2시간 동안 어두움에 쌓였습니다. 어두움에 쌓였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두움이니까 아무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그냥 어둡게 해갖고 그냥 깜깜하게 해갖고 예수님 못 보겠다. 부끄러움을 못 보겠다. 그러나 그 어두움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죠? 흑암이 묻힌 다음에 어둡게 된 다음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내놓으라 할 때 일어난 것입니다. 피계, 이파, 생독, 우매, 흑장. 자, 흑암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죠? 자, 이 어둠은 봐봐요. 이 10가지 재앙 중 9번째가 흑암, 어둠입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이 바로와 싸우신 것입니다. 왜요? 내놓으라 할 때 안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치실 때 피가 되고 이가 나오고 개구리가 되고 해가지고 9번째 뭐가 된 겁니까? 흑암이 됐고 10번째 뭐가 됩니까? 장자가 죽었잖아요. 싸우신 거죠. 그때 유명한 게 아니죠. 바로와 싸웠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 빛이신 예수님이 빛을 잃었지만 그것은 저주이면서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는 자와 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이 있은 후 예수님의 죽음은 애굽의 장자의 죽음, 즉 저주의 죽음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셨습니다. 넘어갔다는 의미가 뭐예요? 유월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유월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월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애굽 즉 세상에 속한 자들, 바로에 속한 자들, 바로 사단에 속한 자들, 그때 모든 장자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을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신 일이고 순식간에 멸망이 그들에게 닥친 것이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잡히고 멸망 중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시편 35편에 그대로 예언됐어요.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인 예수님에 대한 대적으로 하나님으로 그의 원수들을 순식간에 멸망에 이르게 한 것이고 그들이 쳐놓은 그물에 잡히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셨어요? 안 싸웠어요? 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낭패 실망스러운 결과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한 자들 그 원수들과 싸워서 순식간에 그들을 멸망시키고 순식간에 이기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수중에 있던 자들 즉 노략자의 품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풀려난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35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가 건지시고 가난하게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서 건지시는 분. 바로 그렇게 건지신 것이 예수님이. 풀러나게 한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속아서도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단의 노략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리품이 아니에요. 사단의 전리품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더 강한 자, 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자에서 건지신 바로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것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의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사탄의 거짓말은 다 탄로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안에 성도들은 영원히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예수님의 의를 찬송하고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5편 마지막에 27, 28절이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고 종일토록 주를 기뻐하고 평안을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의 종인 예수님을 구원해 주셨듯이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구원해 줄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이 이제 승리가 보장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께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싸워 이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굳게 믿고 지킬 때 우리는 승리의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의를 내 것으로 받아 종일토록 영원히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정치적 문제를 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처럼 판단을 보류하고 기도만 하자.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단지 어떻게 판단하는 것입니까? 진리편에서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시고 항상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리편에 섰을 때 만약 여러분 투표할 때 진리편에서 투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정파가 아니라 진리, 진실한 편에 여러분들이 서서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런 와중에 선동질에 또는 여러 가지 막 정치적 여러분들의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자신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 그의 원수들, 불우한 원수들을 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관망하십니까? 그들이 나를 삼켰다고 기뻐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들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그들과 다투시고 그들과 싸우시고 주님이 일어나서 창과 방패를 가지고 일어나서 그들을 깨시옵소서. 올바른 공판을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의 원수들의 오랜 수원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복 있는 자인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그들이 내가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관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에게 싸우셨듯이 흑암과 바로의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흑암이 있고 바로 예수님이 장자이신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때 사단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 바로의 그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흑암이 있고 바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것은 6월했다면은 예수님이 죽지 않았어야 되는데 바로의 장자처럼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다라고
아하라고 오랜 소원이 풀렸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순식간에 그들이 파놓은 그물의 함정에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들이 멸망당한 것입니다. 마치 노아 때 부패에 포악한 자들이 홍수로 멸망한 것처럼 불우한 그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단은 이제 더 이상 거짓말로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거짓말들이 교회에서도 또 세상의 정치에서도 세상에서도 활개를 치고 거기에 넘어가는 것은, 그 선동에 넘어가는 것은, 또 교회가 잘못된 것을 가져오면서도 우리가 올바르다고 다 믿게 하는 그 사단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그들이 이미 거짓에 속한 불의의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은, 예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진리편에 있는 예수님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거짓이라고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점점 옳고 그름이 뭐가 중요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이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으면 왜 죽었겠습니까? 죽을 이유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의 선동자들에 의해서 죽은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은 거짓과 진리 따지는 것보다는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고, 그래서 정치도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또 교회도 사람이 많고 적은 거 사람만 오면 다 된다는 얄팍한 공리주의 실용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때로는 정치 선동장이 되기도 하고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는 설교를 할 뿐입니다. 주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 얘기합니다. 관념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올 때 이 교회마저도 사탄의 회가 되고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진리가 무효화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언약이 무효화될 줄로 아옵니다. 주여, 우리는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의 때문에, 주님이 싸우시고 주님이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만 하나님 나라에서 또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의 신실한 종으로 교회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시편 44편입니다.